사랑합니다. 저희는 어제 시편 111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전심으로 찬양하자라는 말씀을 어제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12편의 말씀은 지혜시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때에 무엇이 지혜이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은 특별히 이 구조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시편 112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우리말에는 기역으로 시작하여 히읗으로 끝이 나고 영어는 A로 시작해서 Z로 끝이 나는데요. 히브리어는 A로 시작해서 T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에 가장 처음 나오는 A로 시작되는 단어는 아슈레이라는 단어인데요. 복이 있도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 1절도 아슈레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되는 이 시는 가장 마지막에 T로 끝나는 단어가 토베드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이 단어는 사라지다, 소멸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아슈레이라는 단어, 복이 있도다 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의인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가장 마지막에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사라진다 라는 단어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인들은 소멸된다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인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2편은 시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자라고 권면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고 무겁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더하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왜 우리가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될까요?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그 사람은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저희의 삶에서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안쓰러운 일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자비와 긍휼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자들은 의롭다 라는 단어를 보면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부모의 행동이 보이고 부모의 언행의 습관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긍휼과 자비가 많은 우리의 모습이 어느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냐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가 된다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흑암 중에도 빛이 비추는 것처럼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아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진정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덕을 세우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덕을 세운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저 사람이 가는 곳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가는 곳에서 덕이 다 무너진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의를 가지고 덕을 세워서 저 사람을 보면 작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축복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서 이를 갈며 망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하게 된다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긍휼의 모습이 없고 자비의 모습이 없고 의롭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차이일 수 있으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던 인생은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인생은 조금씩 악인의 삶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의 대조법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얼굴을 보는 우리 가족과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더
덕을 세운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축복이 모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